함께 대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5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보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장은 문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사하는 거죠.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인사, 문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문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어릴 적부터 체험했던 교회, 현실의 교회죠. 그 현실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교회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이 현실의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현실에 있는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함으로 보면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교자. 근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을 나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를 모르고 지나게 만드는 안타까운 단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가르칠 교자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죠. 그래서 교회도 학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도 사경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냥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 하나만으로 생각해 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든지 나머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거야. 이렇게 점점 커져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어디서 하죠? 책상에서 책상머리 학벌 중심적인 과정 중심적인 훈련을 쌓아가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가 요거에 중점을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만 한정되어 줄 수 있는 한정되어 줄 수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모여서 제자들아 모여라 오늘 제자 과정 1과정 2과정 그렇게 한다 이게 잘 맞춰야 돼
뭐 이런 것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실제로 부닥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고 너희가 현장에 가 보아라." 다 보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책상머리, 학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항상 현장 중심의 이야기들. 그러면 성경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두세 사람일까? 왜 함께 모여야 될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중심, 훈련 중심, 성경 공부 중심, 제가 이 동영상을 이 예배당에 오면서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각 교회에서 예배의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동영상을 올리는데 대부분 설교가 딱 앞에 설교 전에 있는 예배 순서도 설교 이후의 예배 순서도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올리고 있는 면이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는 말씀 고기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는 오는 것.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죠?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또 준비를 하면서 오는 거죠. 또 예배란 것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죠. 찬양. 어쩌면 설교 듣는 것보다 예배적 측면에서는 찬양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어떤 교회도 찬양만 이렇게 올려놓는 이게 예배라 이런 데는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문화나라 교제가 참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함께 교제 그리고 인사하면서 지내죠. 인사란 것이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문안이란 것은 더 깊은 성도의 성도 사이의 깊은 만남, 서로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중요하게 말씀하죠. 혼자 믿을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같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데 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좋은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에 만나서 행복할 때도 있고 만나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모여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서는 이런 문안과 교제, 만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바라볼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서로 끈끈하게 되어 있는 신앙적 모습이 있는 교회. 그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충분히,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문화나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잖아요.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옛날에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 이런 빌딩적 모습으로 교회가 된 것은 로마가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이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가정이고 심지어는 지하에 들어가고 이런 건물적 교회가 등장한 것이 처음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건물을 세울 수도 없었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진짜 교회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
성전된 우리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국교로 인정되어서 박해는 없어져서 좋아졌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대신 뭐가 빠져버렸느냐? 사람 세움이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세워져 나가는 관심은 좀 떨어져 버리고 많이 떨어져 버리고 뭐가 되어졌습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진짜 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그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운데 뭐 하죠? 문안하라. 문안적 인사 나눔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드리고 서로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 중심 이곳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가 뭐냐면 성도들이든지 친지들이든지 회사에 있는 사람이든지 특별히 연락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자든지 전화든지 카톡이든지 하셔서 문안을 전해 주셔야 돼요.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100배의 축복을 기도했는데 야, 너 올 한 해 100배 잘 되어라. 이걸 넣어서 전해주는 문안적. 그리고 잘 알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이 사람 에베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맺은 열매예요. 그만큼 끈끈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이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로마의 교회에 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있죠.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빴던 선교 사도행전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로마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마리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그 사람의 안부 좀 전해라. 잘 있냐? 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정을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서로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척이 나오고 있죠.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언젠가 같이 가졌던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너무 잘 아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사도들이 존경을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의 기록물이 없어서 이 사람이 남겨진 게 없어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로마서는 이 사람의 기록을 짤막하게도 남겨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함께 사도 바울과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여러분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욕심인가? 제가 사도는 아니에요. 제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죠?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저도 사도이고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도이고요. 여러분도 사도예요. 이와 같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 사명,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의 의미가 그런 말이죠.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이고 너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 이 직장에서 믿음의 삶,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로마서 11장의 삶을 살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 집안에 태어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자녀를 두고 그곳에서 네가 사도다,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너희 교회야. 그것이 너희 목양지야. 네가 있어야 될 바로 그것이야. 거기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거기서 로마서 17장을 기록하면서 살아라. 거기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모든 의미에서 사도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적용해 보면 저는 사도가 아니란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존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꿈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 교사 선생님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부목사 있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목표가 그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참 엄청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부분들. 이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 목회자가 성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또 바라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이란 단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 사용할까? 참 부러워요. 아,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속에 막 담겨져 있는 이게 뭐냐? 서로 알고 안부를 전하고 서로의 수고를 알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울산에 있는 조카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삼촌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하게 되어서 아유 그러면 힘들겠네요. 은행에 돈을 얼마나 빌렸어요? 우리 돈 빌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거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그래도 삼촌 대단하네요. 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헌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조카가 좀 힘든 어려운 교회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가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거를 제가 상담해 줬기 때문에 잘 알죠.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존중을 줄 수 있는 소중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사실. 9절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너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전 우르바너 하면 꼭 우르사가 기억나요? 겹치는 단어는 한 자밖에 없는데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도 아니고 우리의 동력자.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함께 갇혔던 사람, 사랑으로 함께 존중받을 만한 사람,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막 이런 것이 막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교회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함께 세워져 나가는 동력자로서. 참 재미있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8절에도 내 사랑하는,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누구한테 인사하라. 그냥 야 안부 좀 전해줘. 누구 있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수고를 알고 그들에게 그냥 대면 뭐 잘 있겠지 뭐. 로마인은 모든 성도 잘 인사라고 해라. 안녕 하고 끝내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 사람을 불러주는 거. 그 어떤 시인가요? 꽃도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그냥 은혜 가운데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 것. 이것이 좋아야 돼. 이 시대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뚝 들어오는 순간 서로 숨기 바빴어. 부끄러움을 가지고 숨기 바빴어. 여기서 뭐가 탄생합니까? 죄의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설명해 주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믿음이 약함과 믿음이 강함이 있어서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마셔야 되냐 마시지 않아야 되냐 이 안식일 날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절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면에서 수고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놀라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 가는 모습들. 이게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막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눈여겨보아야 돼요. 눈여겨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찾고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난하면서 나의 어떤 것을 전해 주어야 돼. 내 마음. 실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그 사람이 했던 좋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인정하고 말해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 분자의 시대 속에서, 이 바쁨의 시대 속에서,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야 너는 말이지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어떤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나와 같이 던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개인적 교제적 의미에서 교회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속에서 서로에게 끈끈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끈적끈적해야 되는구나. 제가 들어오면 끈적끈적을 잘라버리고, 그냥 혼자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구나. 제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나하나 알고 발견하고 찾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문화를 전하라고 이 문화의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도 말할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동시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에게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나는 전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트 그 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원리예요. 서로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문안의 것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100배 잘 되라고. 그리고 야, 너 어떤 사람이야? 야, 그때 참 좋았지? 야, 그때 너무너무 힘이 되었어. 내가 너 때문에 참 즐거웠어. 너 때문에 참 고마웠어. 지금도 나 동일한 마음이다. 이런 것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이전 교회에서 당에서 두 분이 한 시간 넘게 싸웠어요. 말로써 삐졌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 옛날에
어떠했던 말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 그게 내 마음이라. 뭐 옛날에 뭐 친하게 지냈던 그것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지금의 그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했어요. 한 시간 넘게 그 이야기 가지고 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를 돌았어요. 예. 그때 제가 말했어요. 형님, 우리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는 직장,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무난의 인사를 좀 전해주세요.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엄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참 놀랍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하루 문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